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0쪽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어지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옷차림들이 두꺼워지셨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아주 날씨가 추워졌네요. 늘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9년째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이 호세아는
오늘 보면 원래는 아수르의 조공을 매년 바치던 상황이었었는데 4절에 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애굽이 자신들의 이 아수르로 인한, 사실은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한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유일한 방법이 바로 애굽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애굽의 왕 소에게 사신을 보낸 이후부터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딱 끊어버리죠. 그로 인하여서 이 아수르가 사실은 이 당시에 이제 중동에 완전히 이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호시탐탐 이 그 이집트를, 애굽을, 이제 모든 중동의 패권을 가진 나라들은 늘, 제국들은 늘 애굽까지를 진출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을까지 진출하면 이제 유럽까지 갈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다는 그 야망을 늘 제국이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이집트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길목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속국으로 만든 이후에 이제는 이집트로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배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뭔가 대단히 흔들리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 막히기 때문에 이제 이 조공을 끊어버린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이제 군대가 출동하게 됩니다. 완전히 아수르가 이제는 호세아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에워싸서 결국은 3년 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나중에 보겠지만 히스기야라는 이제 남유다의 왕이 있는데, 그 남유다의 왕도 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때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성전에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이것 가지고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이제 애굽만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나라들 중에 자기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나라를 계속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 나라들을 계속 끌어들이게 되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조선 후기, 그리고 대한제국 그 시기 어간에 이제 또 조선 시대에 보면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잠깐은 이 누군가의 이제 공격 때문에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게 될 때 그것이 굉장히 물론 이제 당장의 생존이 급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늘 화근의 그 나중에 이제 이 갈등의 근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나라들은 늘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한 나라를 이제 자기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기 위한 그런 속셈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호세아가 애굽을 선택하든 아수르를 선택하든 결과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아수르의 속국이 되든 애굽의 속국이 되든 결코 그 어디에서부터도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거의 도끼인 객기인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어떤 나라를 찾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안전하게 하고 걱정을 덜하게 할 만한, 또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에선 제시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아수르 아니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우리는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를 줄 것 같지만 자유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당장은 우리로 하여금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애굽의 속국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만 같은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은 결국 우리를 다시금 노예 삼는 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줄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일들이 6절까지 나오고 7절부터는 왜 멸망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다른 여러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자기의 나라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무기도 철기로 바꿔지고 그리고 이 문명에서도 있어서 앞서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발전과 문명의 발전과 이 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도 자신들도 강대해지고 앞선 문명을 취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우상들을 하나둘 가지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해서 기다리시다가 결국엔 이들이 멸망당한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8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이방 사람들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서 순종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여러 왕,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이라든지 아합의 길과 같은 길을 따라 행하는 이들의 나라의 모습들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9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런 우상 숭배했는지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또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율례를 따랐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그 이후부터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을 좀 이렇게 멀리 한다거나 성경 읽기를 거부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열왕기 이 8절에 나온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라고 하는 그 이 아합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임과 동시에 그리고 이들의 통치 기간에는 이 전체적인 경제적인 지표나 여러 가지 지표들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약자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즉 선지자들이 늘 얘기했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늘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이들의 통치 가운데 늘 있어 왔죠. 그게 이방 나라들의 규례를 따른 결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 순종하지 않았고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랐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형상들인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웃의 고통에 굉장히 이웃의 고통에 무뎌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 왕들의 통치의 다스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만났었던 과부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그 모든 자들이 그냥 나타난 이야기들, 그냥 기록된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왕들이 선택한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그 다스림의 질서는 결국 이 가난한 자들이 속출하게 되고 그들을 더 살지 못하는 상황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통치의 방법이었죠. 그게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르는 이 북이스라엘의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했었던 대표적인 아합과 이세벨이 했었던 대표적인 악행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거였잖아요. 무고한 나봇에게
반역을 일으킨다는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가문을 다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탈취하게 되는 일이 이 아합의 통치 기간에 있었고요. 이 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랐던 왕들의 다스림 속에 나타났던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와 그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약자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의 다스림과 같은 것이죠. 그게 바로 이방의 가치와 법을 따른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던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 왕은 사실은 다른 왕들보다는 좀 그래도 좀 덜 악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려면 좀 최악의 왕 때 멸망시키면 좀 괜찮은 명분이라도 있을 텐데 그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그래도 좀 제일 덜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악을 좀 제일 덜 행했던 그래도 나름 열심히 노력했던 이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호세아가 나름 그래도 선방했었던 왕이긴 하지만 이미 때가 많이 늦어버렸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아무리 그 전에 아합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세상의 질서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시기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결정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아무리 호세아라도 아니면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아수르의 손에 넘기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호세아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본다면 이 한 나라의 멸망 가운데 우리 한 개인의 마지막을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영원할 것 같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것 같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마지막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좀 영원할 것 같고 뭔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두 발을 딛고 살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그때는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그 결산의 날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한 나라의 멸망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의 한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끝을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 우리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도 같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진작에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지만 호세아 시대까지 유보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다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오늘은 또다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심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양과 염소를 가르던 중요한 기준이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마실 물을 주고 그들을 돌아보았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에 결산하시는 결산인 것을 보게 된다면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들을,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유가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끝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열심히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끝이 있음을 보며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의 말씀이 이 질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 나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시다가 이제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약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도 주신 이 기회 가운데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끝을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열렬히 사랑하다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멸망한 북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지체들을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양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